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전체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가장 마지막 장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시간적으로 보아도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적어도 예수님 목회에 가장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고 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마지막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도 요한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최후의 대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밤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도마도 여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였던 도마, 적어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소식과 신문을 보면 최측근이다, 무슨 핵관이다, 윤핵관, 이핵관, 최측근,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대통령 후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장 열심히 일하며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최후의 대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밤바다에서 고기 잡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왜 그들은 이 시간에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원래 도마를 제외하면 그들 모두는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대대로 갈릴리 바다 곁에 살면서 고기잡이 하며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그들이 무엇을 뒤로 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그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도우며 3년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을 도우며 예수님과 함께 목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만나 이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믿고 살아가나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도망가서 이렇게 두려워하였던 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시신이 되어 누워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은 사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그들은, 이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한 두 번이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1장 2절에 보면은 도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으로, 너의 손으로 나를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았기까지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3년간 같이 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낙심해서 3번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무덤 곁에 달려갔고 그 무덤 안도 들여다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도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처음 맹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좋게 기운차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신앙생활 즐겁게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완전히 실족하고 낙심하여서 방문 걷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크게 기뻐하며 이제 2번 다시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믿음을 고백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신앙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살던 고향, 다시 예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고기잡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참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내 젊은 시간에 고생 많이 했구나. 주님 일에 헌신하느라고 나도 할 만큼 해봤다. 다 소용없다. 에라 이제 고기나 많이 잡히면 좋겠다. 에라 이제 돈이라도 많이 벌면 좋겠다. 그들은 지금 바로 그 마음으로 갈릴리 밤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며 힘있게 기운차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첫사랑에 빠져서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 낙심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힘내고 이제 내 평생 예수님만 따라 살리라 하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기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도 또 다시 실족하고 또 다시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다시 아유 믿어봐야 소용없네,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자들, 적어도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였던 그 믿음이 평생 반석 같은 믿음, 불길 같은 성령으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최소한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핵관이라고 하는 그들도 성령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으면 그들의 믿음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다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헌신짝같이 예수님을 미련 없이 주저없이 한순간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 예수님만 따라 살게요 했다가 다시 다음 순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예수님 믿는 것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신앙이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부족한, 한없이 부족한 겨자씨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족해 있는 그들, 낙심해 있는 그들, 그리고 변덕스러운 그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고기 못 잡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성경 말씀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세상 일 하는 걸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다 하고 그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빵도 준비해 주시고 잘 차린 조반 아침 식사상을 차려해 주시고 21장 12절에 수고 많았다. 얘들아 이리 와서 함께 조반을 같이 하자. 아침 식사 같이 하자.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도 예쁠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왔다가 했던 변덕스러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것 도와주시고 배고프다고 피곤하다고 아침상까지 차려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간도 쓸개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당신 나 싫어? 아 나도 당신 필요 없어. 오케이 빠이빠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당신 싫다고 떠나간 그것도 단체로, 오늘 단체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꾸짖으셔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아침 밥상까지 차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 소용없네, 세상 속으로 가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과 적어도 제자들의 최후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최후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6절을 펴보시면, 지금 펴보셔도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그 옆에 번호가 하나 써 있을 것입니다. 2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번호가 있고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조그맣게 번호 2 써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해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글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이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는가?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도마가 있구나. 그러니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을 그 밑에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 것들, 그래서 또는 것들 그렇게 써놨어요. 영문 성경을 보시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리고 끝납니다. These people이 아니고 these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씀에서 그걸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환경들, 베드로의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것들,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원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주변에 있었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주변에 배가 있습니다. 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갓 잡아 올린 고기들이 있어요. 그거 베드로가 왜 고기 잡았냐면 그냥 밤낮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갓 잡아 올린 고기들이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고기들을 잡아 올렸으니 그거 떼돈이에요. 그러니 옆에 배와 그물도 있고, 그리고 떼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그의 사업장이었습니다. 평생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배와 그물, 갈릴리 바다, 고기들, 이것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의 전부들이었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저 배와 그물보다, 저 고기보다, 저 갈릴리 바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3번이나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좀 치매가 오셔가지고 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번이나,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베드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 전에 조금 전만 해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주시면서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사랑 고백, 적어도 이것은 베드로의 살아생전 최후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후에는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지키되 끝까지 평생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최후의 대화이고 베드로의 최후의 사랑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최후의 사랑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2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여러분, 이 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최후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 나이 들었을 때의 삶을 얘기합니다. 늙어서는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너가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는데 너가 늙어서는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람은요, 누구나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젊고 힘있고 기운 있고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강하고 내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원했던 것, 그리고 했던 것은, 그것은 고기 많이 잡아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가 원했던 것, 젊었을 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는 젊었을 때 그거 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은 원래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인생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인생 계획은 젊었을 때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니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의 젊었을 때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었을 때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때 원하지 않는 것은 젊었을 때 원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별로 바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리라. 최후의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오늘의 본문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반추하며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지나간 인생 사례를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 잃어가지요. 버는 돈도 없지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지요. 이것저것 제약도 많이 생기지요. 도대체 옛날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루하루 다른데 하루하루 나날이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날이 더 안 좋아져요. 점점 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원하지 않는 곳을 우리가 젊었을 때 기준 생각하면 나이 들었을 때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되어 가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 말씀, 그러한 때 나이 들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진행되어 갈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본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의 이 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는 젊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젊었을 때 체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신앙의 경지,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의 이 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사랑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젊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원하는 것들, 바로 그것들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의 최후의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변덕 많았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반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던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위로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그 은혜로 베드로가 최후의 사랑 고백을 다시 하며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늙어서는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한탄스러운 이 말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축복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